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제가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백문이 불여 일견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삶과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그의 기도함과 또 그가 고난받고 핍박받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정말 큰 감동과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요 PPT를 좀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PPT 그거 좀 찍어주세요. 안 넘어가는데요. 네, 제가 넘기는 거죠 지금?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갔던 지역은 제일 먼저는 그리스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튀르키예로 넘어갔는데 그 먼저 튀르키예에서 본 한 장면이 있어서 제가 이 본문이 떠올랐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또 바울과 또 마가라고 하는 요한과 또 몇 전도팀이 함께 지금 선교를 가는데 그냥 우리가 읽은 한 구절인데 이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요한 여기서 13절에 저 요한은 마가를 뜻합니다. 마가.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가 선교 여행을 갔다가 어떻게 보면 좀 도망간 거죠. 두려움 속에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한번 크게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그냥 읽었을 때는 모르지만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서 이 지도를 봤을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지금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다가 싸움이 났다기보다 마가가 도망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요. 여기 아달리아, 여기 밤빌리아, 여기가 버가, 요 지역에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서 이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안탈리아, 아탈리아. 여기에서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이 밤빌리아에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어디로 하러 가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저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전도를 하러 가기로 지금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결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밤빌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는 이 타우루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바로 이 산맥이에요.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산맥은 약 4,000km, 보통 1,000km에서 4,000km 제일 높은 데가 백두산이 한 그죠? 제가 4,400이죠? 예, 3,500, 4,000. 백두산이 한 2,700,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약 1.5배 이상의 산인데 만년설이 있고 여기에는 수많은 들짐승들이 있고 그리고 바울이 말한 각종 강도의 위협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강도들이 곳곳에 산 곳곳에 포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로 결정할 때 마가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처음에 500명, 남은 사람이 120명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 들어가겠어요? 예. 집에 12명도 못 들어가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이 모였던 그런 어마어마한 대저택의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잣집 아들로 편안하게 살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나바의 친척이거든요. 바나바와 함께 이 선교 여행을 배 타고 잘 왔는데 이 타우르스 산맥을 넘자고 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는 거죠. 도저히. 그래서 마음에 엄두가 안 나서 도망간 거. 이게 인제 제가 찍은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제가 인제 이쪽 그 히에라폴리스 그쪽 지역에서 타우루스 산맥이 보여 가지고 제가 찍은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밤빌리아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오로 가려고 했는데 마가가 중간에 도망갔다라고 하면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구절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뇌와 또 도전과 또 거기에 어쩔 수 없는 마음의 부담감에 의한 포기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여기에 보면 여기 아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아테네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아부다비를 거쳐서 아테네로 갔어요. 네,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거의 한 20시간 정도 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 몸이 나는 그렇게 엉덩이와 허리가 아프다는 거를 아 이게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아프구나. 내가 진통제를 좀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져갈 걸 캐리어에 있어 가지고 꺼내지도 못하고 너무나 아픈 상태에서 아테네에 딱 도착했는데 프로테논 신전을 태어나서 처음 본 거잖아요. 봤는데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힘든데 버스를 태웠어요. 그래서 그 아테네 포르테논 신전 딱 앞에 버스가 내려가지고 올라가는데 열풍이 막 40도가 넘는데 몸은 힘들죠. 40도가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정말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여행도 몸이 좀 건강해야 몸이 좀 편안해야 즐겁지 너무 힘들고 더우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 왼쪽에 고린도를 지나서 쭉 올라가지고 메테오라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수도원이 있어요. 그건 보여주진 않을 거고 그 위에 이제 빌립보 보이시죠? 빌립보를 거쳐서 요 아래 에베소로 내려오는 그런 경로로 이게 여러분 되게 짧아 보이시죠? 네, 요 터키 자체가 우리나라의 한 5배, 6배 돼요. 여기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 이동 시간만 엄청나게 다 버스 타고 이동했거든요. 이동 시간만 엄청난 이동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이요. 저 이스라엘 보이시죠? 이게 이제 좀 큰 지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어요. 소아시아에서 원래 사도 바울은 그 소아시아를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리스를 거쳐서 그리고 로마로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 복음이 전해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이게 이제 고린도 기념관이에요. 고린도 교회 기념관. 그래서 이 안에 가면 여러 가지 교회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 꼭대기, 산 꼭대기 보이세요? 네, 저 산 꼭대기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네, 요 저 산 꼭대기에 보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여기는 올라가진 않았어요.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사제가 있었다고요. 1000명의 여자 사제가 있어서 1000명의 여자 사제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아프로디테 이게 여신이에요. 아프로디테 여신인데 이걸 나중에 이제 비너스로 바꾸죠. 헬라 시대 사랑의 비너스 너무 옛날 너무 옛날인 건가요?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나중에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여신이 그 여신이에요. 근데 이 여신이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곳에 와서 그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지역에 보면 저 건너에 겐그레아 강이 있고
호수 저기 갱그리 항구가 있거든요. 그 항구에서 전쟁을 나가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돌아온 고린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1,000명의 여자 사제와 함께 성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제사 지내는 풍습이에요. 이 여신 앞에 제사 지내는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했느냐면 당시에는 고린도 사람이다라는 대명사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은 음란함의 대명사입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상인들,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아까 그 지도에 보시면 고린도가 그 해안가에 있거든요. 그 지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 엄청나게 많은 상인과 뱃사람들과 또 다양한 문화와 인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면서 수많은 음란한 짓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는 대명사가 될 정도로 정말 그 시대에 많은 곳들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 여사제들과 함께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지만 특별히 고린도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여사제가 1,000명이니까 매춘 여사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패가 심한 그곳에 희한하게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사장이 있어요. 은사장이 어딘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고린도에는 약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만난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또 이 바울과 만나서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각종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곳, 가장 음란한 도시이지만 그곳에 무엇이 나타났다?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검단 신도시 지역이 여러 가지로 강팍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땅이비 성문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되어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우스를 건드리면 안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 메테오라 건너서 빌립보로 넘어왔어요. 이게 이제 빌립보인데 빌립보나 에베소도 그렇고 유적지가 굉장히 크고 넓어. 이거는 일부 사진이에요. 일부 사진. 이 빌립보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빌립보에서 제일 처음 만난 여인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자신의 집으로 사도 바울을 초대해서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빌립보 한쪽 곁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그래서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고 여기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어떻게 만났냐면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물가 옆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곳에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루디아 기념교회 바로 앞에 이런 냇가가 흐르고 그 앞에 이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이제 천주교 같아요. 천주교 분들이 미사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성찬식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루디아가
바울을 처음 만났고 또 루디아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루디아가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죠.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전도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종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귀신을 물리쳐 버려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벌어먹던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기분 나빠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사도 바울을 이 빌립보 감옥, 여기가 지금 감옥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집어 넣었어요. 이게 이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감옥인데 이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죽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뭐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 감옥에서 구원을 하는 그곳이고요. 네, 제가 할게요. 네, 그리고 이곳이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의 교회 터입니다. 아까 거기 루디아 기념교회고 이거는 이제 빌립보에 있었던 교회 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여기까지가 그리스고요. 이제 보통 여기 유럽들은 이 차를 타고 다 국경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에베소 끝에 보이시죠? 네, 이 에베소 지역에 왔습니다. 네.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한 곳이고 두란노 사원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랬죠. 17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인과 얼마나 끈끈한 관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3년 동안 증거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사진에 다 담을 수 없는데 엄청 커요. 이게 지금 에베소의 그 길이에요. 길 광장이에요. 광장으로 내려가는 길, 저 아래 도서관이 있고요. 이게 이제 에베소의 저 원형 경기장이죠. 원형 극장. 저게 이제 그냥 사진 찍어서 작아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 그리고 이 앞에도 광장이 엄청 커요. 옛날에는 이 앞까지 바다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3년간 가르쳤어요. 이게 이제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약 수만 권의 책을, 약 2000년 전인데 저 도서관이 있고 저 안에 수만 권의 책이 있었대요. 근데 사실은 제일 책이 많은 데는 로마, 이탈리아 로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뭐 80만 권, 50만 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뭐 몇만 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아무튼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셀수스 도서관이 두란노 서원이냐는 말이 좀 있는데, 두란노 서원, 이런 도서관에 가서 가르치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어딘지는 사실은 정확히 아직 모른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문명이 발달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여기 보면 에베소에 엄청나게 신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 원형 경기장 저 정도 만들 정도면 여기 인구가 당시에 한 30만 명 정도 예상해요. 굉장히 큰 도시에 당시로 보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 있고 저곳에서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겠죠.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거리를 다니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람들을 전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간 지역이 이제 라우디게아, 그 에베소 바로 옆에 있어요. 라우디게아는. 그래서 라우디게아 계시록 3장 14절 15절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게 대표적인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근데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가 나오느냐? 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물이 제 사진이 처음 나왔네요. 이 물이 온천물이에요. 온천물. 다 따뜻한 물이에요. 이 물이 라오디게아 앞으로 지나가면서 찬물하고 만나면 물이 미지근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미지근한 물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그것을 보고 너희들의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이게 다 붙어 있어요. 비슷한 지역에. 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이게 이제 골로새에 쓴 편지죠. 골로새가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자, 골로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골로새를 쓰면서 num바와 그 여자의 집, 저도 성경을 많이 읽어봤지만 그냥 지나가니까요 num바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num바라는 여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num바가 누구냐? 라오디게아 교회를 num바의 집에서 처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옆에 있는 num바의 집 터라고 해요. 요 앞에가 뭐 목욕탕, 화장실, 저 뒤에가 이제 가운데 마당, 양쪽으로 방. 그래서 이 num바의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처음 시작했다. 당시 이제 교회를 시작한 이 여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죠. 집이 다 이렇게 좀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 루디아, 아까 그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한 루디아 여인도 여성 사업가죠. 자주 옷감 장사 사업하는 사업가고, 이 num바도 나름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num바의 집 앞 입구로 들어가는 문 바로 바닥에 있는 표시예요. 이 표시가 뭐냐면 좀 진하게 보이면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로마에 가면 이 익투스라는 표시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물고기로 약자로 만들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표시가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당시에는 황제의 강력한 핍박,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중국이나 또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막 다 감옥에 가고 못 믿게 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비밀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물고기 모양 익투스고 이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아나톨리아라고 하는데,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서는 요 모양으로, 요 모양이 사실은 사람들이 도박하고 게임할 때 쓰는 그런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문 앞에 자기네들끼리 비밀로 새겨두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다라고 서로 자기들끼리 비밀 신호를 주고 받았다. 바로 요게 바로 요 집 문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num바의 집 라오디게아 교회를 처음 시작한 곳이에요. 이것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초기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니겠죠. 이거는 한 100년, 200년 지난 후에 교회가 성장해서 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num바의 집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겠죠.
여기는 에어컨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요. 2000년 전인데요. 찬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바닥에 물이 흐르게 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아래로 지금 저희는 네 따뜻한 온도를 깔아 놨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아래 온도를 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엄청 더워요. 여기 갔을 때도 정말 '아 내가 사우나에 들어왔구나.' 거의 그런 느낌으로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더운 지역에 바닥에 다 에어컨 시스템을 켜 놨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 눈바의 집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죠. 지금 여기에는 대략 한 많이 들어가면 한 1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제 시절이 흐르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크게 건축했겠지만 사실 처음에 이 작은 눈바의 집에서 시작했다는 거. 한 사람의 헌신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 눈바의 한 명의 헌신으로 시작했고요. 빌립보 교회를 보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시작하시잖아요.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 한 명을 세워서 그 바울이 갖은 핍박과 고초와 정말 늘 매를 맞고 이게 그냥 우리는 매 맞겠다 싶은데 이 엄청난 에베소나 빌립보의 그 엄청난 큰 도시를 보면서 아까 그 원형 극장 그런 거 보셨죠? 거기에 그냥 수십만 명이 꽉 찼는데 정말 바울 혼자 외로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당했을 각종 수치와 모욕을 생각해 보면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했죠.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역사를 싣고 가는 배다. 당시 바울이 핍박당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밀라노 칙령으로 313년에 그리고 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모든 백성들은 다 기독교를 믿도록 국교화하게 되고 그래서 2000년 넘는 찬란한 유럽의 문화라는 게 결국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됐느냐? 사도 바울 한 명이 배 타고 산을 넘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자라고 자라 유럽 전체를 덮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눈바 한 여인이 자기의 집에서 작은 씨를 심고 교회를 시작할 때 라우디게아의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세월이 흘러 세울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의 복음이 유럽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그 바울의 복음은 유럽을 넘어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아메리카 대륙을 알고 그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는데 토착병으로 절반 이상이 다 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의 미국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언더우드 아펜젤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서툰 말투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씨앗을 뿌렸을 때 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지금 어마어마한 기독교 부흥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영향력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이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부르짖는 성도들, 밤마다 부르짖는 성도들,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며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역사가 K-팝 들어보셨어요? 그냥 K만 붙이면 세계 유행이에요. 네. 유럽 가서도 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엄청 신기하고 반가워하고 좋아해줘요. K 드라마, K 푸드,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를 지금 다
점령하고 있대. K푸드, K뷰티, K칩, 반도체, 앞으로 K배터리, K자만 붙으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의 부흥과 함께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쓰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은 아주 작은 선교사들의 미약한 전도에서부터, 그리고 그 출발은 메이플라워를 탄 그 100명단 102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 출발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 수많은 강도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는 도시 도시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고 그곳에서 한 명 한 명의 헌신자가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종 들고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 평생에 계속되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은 지루한 일이고 그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50년, 100년. 제가 호세를 키우고 로미 다어리를 키우면서 단순히 그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자녀를 낳고 100년, 200년, 300년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청소년 한 명이 전도되고 주일학교 아이가 한 명 나오고 여러분 중에 누가 한 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한 명은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중3 때 제가 제일 처음 저희 모교회 천성교회에 발을 내딛었을 때 저 한 명은 한 명이 아니죠. 지금 우리의 집안, 형제, 조카들까지,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사역한 수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이 검단 지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한 명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분 한 명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업이 그냥 끝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일들을 쭉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 때, 그 자식의 자식 때 놀라운 번성과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지만 그 씨앗은 씨앗이 아니죠. 사과 속의 씨는 몇 개인지 셀 수 있지만 그 씨 속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을지, 그것이 자라고 또 씨가 되고 또 심겨지고 자라고 또 씨가 되고 몇 개 될지, 씨 하나에 사과가 몇 개 나올지, 바울 한 명이 헌신했을 때 몇 억, 몇십억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땅이비 성문교회에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과연 이 교회는 몇 년 후에 없어질까요? 황당한 질문 같지만 이 검단 지역에서 5년, 10년, 저 은퇴하고 또 누군가 20년, 3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우리가 심어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살려낼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우리가 심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편드는 사람 한 명 없이 혼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30살 나이에 정말 집도 절도 없이 모든 제자들 다 떠나고 혼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심어지셨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끝났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나요? 그래서 복음이 사라졌나요? 심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지금 전 세계 지구 인구의 3분의 1 이상 20억이 가톨릭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저 중국과 북한과, 그리고 정말 제가 이 이집트의 여기가 터키잖아요. 튀르키. 여기 무슬림이에요. 98%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던,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던 교회가 시간만 되면 알라 그 노래 기도 소리가 나와요. 밤이고 낮이고. 그리고 아부다비에 잠깐 돌아봤는데 어마어마한 그 무슬림에 꽉 잡힌 그 곳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은 도저히 우리 눈앞에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 중국과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이슬람을 넘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